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게 한자예요.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예요. 예전에 한번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싶어서 한번 한자로 해석을 해보려고, 한자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려고 옥편도 뒤져보고 제 나름대로 했는데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또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인간을 덜먹거리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뭔가 답을 찾으려나 했는데 그렇게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인간이라는 문자에다 단어에 또 꽂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인간됨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무엇이 인간일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게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을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와의 피로 죄를 씻김 받고 우리가 속칭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해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없다 하게 되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아버지인데 아버지인지 몰라.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진짜 아버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인간은. 예수와로 회복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내 삶이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요. 그분이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게 든든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했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요 한자어에서 오늘 하나만 찾은 것 같아요. 사람인 자에 사이가 한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안식이 없어요. 안절부절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진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 문화가 되어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 관계가 없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 버려가지고 그게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면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다고요. 늘 무언가 불안함에 쫓겨요.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한다는 것은.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늘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내 나라에 집중해요. 내게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보게 되면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외교를 하잖아요. 그죠? 외교의 철칙이 이거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자기 나라의 국익에 따라 가지고 원수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교는 마치 정글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약육강식. 그냥 약하면 잡아 먹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과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았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됐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식을 누려요. 자기도 모르게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가 나가 아니라 우리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우리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지체로서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니짜빔이에요. 그죠? 서 있는 것은, 근데, 자, 본문이 오늘 이제 전체 다를 읽는 게 아니라,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긴 듯 합니다만은,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여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중에 있는 백과 너희를 위하여 당불된 자로부터 불리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다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써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니짜빔이에요. 니짜빔이라는 것은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요 서 있는 것은이란 말이 니짜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부 다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의 수령, 지파, 장모,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면서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경우에 나무 패는 자들로, 물 길르는 자들로 그들 가운데 뒀어요. 이방인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이방인까지 포함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자 보십시오. 12,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밑잡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을 맹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참 인간이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처럼 존귀함에 처하나 인간은 참 귀한 존재예요. 존귀함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으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인간이 얼마나 오히려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가. 사실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독한 욕심꾸리가 돼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리 지어 놓으신 다른 피조물하고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존귀함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비전을 세우나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경우에 그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짐승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짐승은 안 익히고 센 것으로 입으로 그냥 집어먹고요. 인간은 익혀서 젓가락하고 포크로 칼로 잘라서 먹는 사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침대를 깔아놓고 이불 듣고 집에 자는 거하고 짐승은 풀밭에서 자는 거하고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인간은 절대로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앞에 밑잡임 시키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안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맨 먼저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 다시 뒤로 좀 갔다 다시 올게요. 아니요. 진도 나가자고. 여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방인도 돼요. 저는 여기 이방인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와에게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들도 예수와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와를 알아본다.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 아십니까? 알아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장난 쳐본 적, 이순신 장군 아세요? 아세요? 키가 몇 센치예요? 어디이시에요? 전주이시에요? 이순신 장군 신발 몇 센치 신지요? 혈액형은요? 형제는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별로 아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이순신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알미 그만큼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와를 아는 건 달라요. 예수와를 안다는 건요, 예수와가 누구인지가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어져요.
예수아가 누구인지 제 삶 속,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요, 예수아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야 맨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에, 어떤 사람과 만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예수아를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받은 그 땅과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약속을 집대성 시켜 놓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요셉에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이 완전히 집대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나눠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축복받은 자가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미.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접붙여지게 되면은 나도 바로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스라엘 몰라. 나 예수 믿었다니까? 그리고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복 받았잖아. 이러면요, 이건 그야 요새 뭐 뜬금포라는 말이 되게 유용하더라고. 뭐 아마 좀 이렇게 금방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대강 무슨 뜻인가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건 뜬금없는 얘기예요. 언약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그 축복 덩어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모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 덩어리라고요. 거기에 접붙여지게 되면은 바로 이게 나도 축복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없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나 죄 용서 받았어, 근데 나 복 받은 사람이야,
무언가 많이 부족해요. 이거는 지금요, 이게. 뭔가 이게 금방 말씀드린 뜬금포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축복을 유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동참을 못해요. 그러므로 이 언약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라 그리고 그 백성 중에 한 명이다. 그 복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한 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에 각계 전투를 해요. 이미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대로 다 받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 뭔가 또 다른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18절에 금방 읽었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할 때에 버려버릴 때에 그 언약이 그에게 아예 없을 때에 이 사람은 반드시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절하게 되겠다.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은, 여러분 제가 언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다시 내가 회복하고야 말겠다. 원래의 상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유일한 왕이 되는 그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을 때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절하게 된다는. 그 말은 언약이 없으면은 그의 신앙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전락한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것만큼 필연적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나라에 빠져 있어요. 구원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아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언약 안으로 그게 그의 삶의 사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게 되면요, 반드시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자식, 내 사업, 내 공부, 내 미래, 내 건강.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이미 당신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건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을 때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데도 예수와를 내 소원 성취자로 믿는 자가 많고 그들은 예수와를 우상 섬기듯이 한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나쁜 기도라고 저는 그 굳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근데 간증들 들어보게 되면 평안이 온다는 간증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근데요, 저도 그런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평안함을 누린 것도 저도 경험이 많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요, 정말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놓고서 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마음이 졸아붙여.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실까 안 하실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협박하잖아. 내가 믿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응답하시지 않으시면은 어쩌나. 제가 좀 솔직히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할 때 이 고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치고 기도는 진짜 안 가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뭐 한 5년에 한 번 기도원 갈까 말까? 아무튼 엄청 기도는 안 가요, 제가. 왜 안 가느냐? 난 기도원 가는 게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원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난 그게 너무 두려워. 기도원에까지 올라가서 3일까지 금식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 허탈한 마음을 들고서 다시 내려오는 게 난 너무 두려워. 예전에 안 구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안 주시겠지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죠? 구해도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기도해놓고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마음속에 생긴다 그랬어요.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잖아요. 자,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 하게 되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독초는요, 롯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절기로 지금 이제 롯이 하샤나예요. 다음 주가 히브리 달력으로는요, 5784년이에요. 한 해가 바뀌어요. 다음 주면은. 근데 롯이 하샤나가, 해의 머리예요. 한 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롯이는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머리라는 뜻인데 이 롯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독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내 머리가 누군 줄 압니까? 내 롯이가 누군 줄 아냐고요. 누구죠?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내 머리가 누가 돼요? 나예요. 이게 독초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이신데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삶 속에 내가 머리예요. 내가 대장이에요. 이게요, 독초예요, 독초. 신앙생활을 하나 그 어떤 한식도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나, 이름을 부르나, 계속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려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롯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미 당신 마음속에 독초가 생겼어요. 이미 당신의 삶 속에 롯이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신앙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쑥의 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쓰여.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증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들어. 세상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인간이 70 살고 80 살아도 그 자랑은 그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본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거예요. 설마 저주 임하겠어? 설마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톤이 쓴 성경을 여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속으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고집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말라있는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는 더해지게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이? 네? 자, 또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저주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고집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도 괜찮을 것이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의로운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밀스레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이 일을 당하고야 말아요. 결국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고 그 언약적인 삶을 이스라엘은 살지도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해놓은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다 망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복음을 완전하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진 이 완전한 언약 공동체 위에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요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을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오? 그랬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내용이 바로 요 밑에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이에요. 근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내가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삶이 없으면은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말하지 말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 우리 과거에 이렇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믿기는 믿어도요 삶이 없으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자체도 그에게는 별로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말은 그렇게 해. 듣주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니 도대체 막 꼭지가 돌잖아요. 그죠?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예수와예요. 진짜 회개한 자로서의 삶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저 책임 못 져요. 절대로 책임 못 져요.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 말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절대로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삶이 없으면은요, 이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짧게 하려고 내가 원고를 엄청 짧게 했는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게 뭔지 아세요? 티벳 네팔 가서 봤는데 만이차예요. 이게 여기를 열면은 불교 경전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그 티벳이나 그런 데는 이게 문맹이 많대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경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불경을 넣어놔가지고 한 바퀴 탁 돌리면은 불경 한 번 읽은 것으로, 그래서 큰 거 돌리면 또 한 번 돌리면 뭐 10번 읽은 것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이차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 교회에 댕기면은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성경 들고 댕기면은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다. 그런 건 없다. 만이차 신앙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신명기는 딱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라. 쉐마, 샤마르, 아싸. 듣고 지켜 행하라. 못 들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면 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위험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주들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하경이는 저쪽에 유아실 앞에 발 디디는 데 있잖아요.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냥 기어가서 거기 손 내디놓으면은 스카이다이빙 한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용감하게 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휙 자빠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안 그랬으면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아마 키스를 했을 텐데. 위험을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 들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 다니엘서 잠깐 얘기할 때 다니엘이 이거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금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깨가 은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흙으로 섞이고, 그게 한 시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머리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모든 걸 움직이죠. 그죠? 이 세상은 바벨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바벨탑이 왜 쌓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요. 그죠? 그 신상의 머리가 바벨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디를 대적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 나 성령 안 봐,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반드시 바벨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다. 바벨의 이야기는 온 천지에 충만해요. 영화, 게임, 인터넷, 너튜브,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수없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이 모든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바벨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세상 따라가고 싶은 생각 없거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 그거 그냥 말일 뿐이에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바벨 시스템도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목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뭐 틀면은 바로 이렇게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뭐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반드시예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이게 지키라는 얘기는요, 오히려 킵한다는 생각이 더 의미가 더 강해요.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일단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설교 들었는데 문 앞에 나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지우개를 싹 지워버린 것 같아. 과연 내가 정말 설교를 들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새가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반복해서 듣고 설교 들을 때에 메모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재물 설치를 펼쳐놨을 때 솔개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아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해야 돼요. 아싸. 이건 삶이에요. 순종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눈이 더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바벨 시스템 앞에 그 시스템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됨의 예수와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간으로서의 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연하게 하여 주시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그날에 예수와 함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